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베하르, 그리고 더블 포션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의 토라 포션의 이름은 베우코다이입니다. 베하르는 산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온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안식년을 선포하라,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라. 안식년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6년 일하고 1년 쉬어라. 희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7년을 하나의 주기로 여겨서 77에 49년,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여겨라.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하면 무엇합니까? 불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도 다스리지만 땅도 다스리길 원한단다.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6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게끔 하여라. 하나님, 1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내가 너의 공급자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란다. 내가 6년 동안 너희들이 일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7년 내에 채울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 그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희년이 되어졌을 때는 49년도 쉬어야 되고 50년째에도 쉬어야 합니다. 2년 동안 내가 다른 해의 안식년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하고 채우리라.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요, 돈이 준비되어져서 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베하르, 산에서 말씀하셨더라. 그 말씀의 내용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 안식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쉼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과 다르게 쉬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쉬어봤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쉼이 될 수가 없다. 놀러 가요,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봅니다.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행 가서 자유하다? 아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돈에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베하르의 주된 내용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년입니다. 쉐나트 샤바톤이라고 말하지요. 안식년의 계산법은 이스라엘 땅으로 하여금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패턴은 샤밧 안에서도 반복되어진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샤밧과 같은 패턴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사람이 단순히 노동하는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샤밧 때, 안식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쉬는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쉼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통해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광과 육체는 무엇을 누립니까? 쉼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땅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는 영역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청지기의 삶.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땅을 나를 통해 다스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청지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것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번 주 토론 포션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정확한 11조 행하여라. 그래야지 재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재정에 묶여 산다. 그래서 돈 나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돈이 나가야 될 때가 많이 생기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버는 것 10분의 1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땅은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시 잠깐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인간에게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영토를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특별히 약속의 땅을 무엇으로 구별하셨습니까? 거룩한 에덴 동산으로 구별하셨으며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스라엘 땅을 원래 주인이었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게 넘겨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무엇을 어기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이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뉴스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든 원래 팔레스타인 땅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그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땅 가운데 당신이 거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것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중간 2번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50년째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여들게 될 것이다. 희년의 계산법은 7 안식년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어지는 해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희년에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의 내용은 무엇이냐? 온 땅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온 땅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장하고 여기서 훈련하였다라고 하면은 그 훈련되어지는 것을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내길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일들이 파괴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신년에 다시 오셔서 이 일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데 온 땅이 무엇과 같이 변화되어진다. 에덴 동산처럼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자유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진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열방의 종으로 잡아가도록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희년의 때가 되어지면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예수를 메시아로 부인했던 그들의 국가적인 속죄와 정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장막절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무슨 년의 시작입니까? 희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리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열방이 아니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떠한 자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삶을 살합니까? 세상 가운데 포로된 자, 묶여서 살게 되어지고 무엇을 멀게 되어집니까? 눈을 멀게 되어진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랴 하였더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모든 슬픈 자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상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희연이 되어질 것이며 그날을 주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진다라고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이 무슨 해가 되어집니까? 은혜의 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어떠한 날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즉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동시에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복의 해는 전파하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 이사야 말씀을 희년을 통해 성취하기 위함인 것이다. 더블 포션의 또 다른 이름은 베우코다이, 규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기 시작하죠. 준행하다의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함께 걷는다, 함께
행하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규례와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동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 부부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네 뜻,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되어야지 함께 무엇할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와 왜 싸웁니까? 자녀는 자신의 뜻이 있죠. 근데 부모는 야, 그렇게 가면, 그렇게 살면 네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딪히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실패의 과정의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시며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은 내 미래도 아시고 현재의 삶도 아시고 과거의 삶도 아시며 그분은 초월적인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과 결론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 친구 말, 부모의 말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과 동행한 이들의 결과입니다. 첫째, 철을 따라 비를 주십니다. 계절의 철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비를 주신다. 참고로 토라는 히브리어 야라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이 야라의 뜻은 비가 내리다입니다.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더라. 우리가 생명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을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길 원하신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졌죠.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죠. 그 이후부터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한 자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왜요? 부활한 자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들의 두 번째 무엇입니까? 땅은 적어놔 주십시오.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산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심었는데 2배, 3배
10배의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 축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주권적인 결과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 되어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자신이 수고하여야 하고 자신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인된 죄로부터 건져내셨으며 그분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며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주시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 열매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되어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될까요? 무엇을 버리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더라. 언제입니까? 토라를 버리고 토라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어지며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나 제약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와를 통해 거듭났다라고 하면 예수와처럼 생각하고 예수와처럼 말하고 예수와처럼 사랑하고 예수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아래 피난처이시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마지막 때 열방 민족들은 조상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허망한 교리와 전통들은 거짓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누구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냐하면 19절에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열방 교회들이 땅끝에서 주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무엇이래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열방의 교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열방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희년의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무슬림 집단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을, 가르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때가 오더라.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열방 민족들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모든 입이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살아간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와 있죠. 친구들 믿지 마라. 예수아가 빠진 부모들의 말을 신뢰하지 말아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너희의 힘으로 삼지 말아라. 왜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저주받게 되어진다. 저주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저주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저주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친구의 말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무슨 나무가 되어집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8절, 그는 무슨 나무가 되어집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들, 가무는 해에도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리는 사람들 나와 있죠? 우리의 원래 상태는 무엇입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상태였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건조하고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강가에 심겨 놓았더라. 이 강가에 심겨 놓은 나무는 여러분들, 가무는 해에도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가뭄이 있더라도 걱정이 없다. 왜?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가뭄의 때도 오고 어려움의 때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너가 살 수 있다. 친구 말 신뢰하지 말아라. 부모의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아라. 예레미야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비교하고 있다. 첫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의 힘과 권력을 믿는 자입니다.
사람의 힘과 권력을 믿는 자,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이지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레미야는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는 더 자극적이고 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 믿게 하고 권력 믿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둘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뭄과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며 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한 자입니다.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무가 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 깊이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통의 히브리 원어는 찰라흐이며 그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형통한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풀어내고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 세상에 복의 모양은 우리에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어지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따라 가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욕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아멘. 무엇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너가 마음으로 믿니? 그러면 너의 순종함을 통해 그 믿고 있는 것을 보여다오. 내가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너의 행위와 행실을 보응할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의 히브리 원어 에무나는 충성되어진 사람의 원어의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충성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아갔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니? 충성하지 않았니?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해갖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요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히브리 원어는 레브이며, 레브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마음과 생각.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행동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 그러나 레위기 26장 14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행동으로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은 행동과 연결되어져 있다. 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듣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 그것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열심도 하나님 앞에 그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뜻과 생각이 얼마나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말합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분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어려워합니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